여러분, 우리 천안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시죠? 어디예요? 예? 뭐 제가 격이야. 어디라고요? 아, 하늘샘 교회. 예, 맞습니다. 하늘샘 교회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다 잘하시네. 자, 잘 아니까 그냥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심한 밤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저는 한 12분 오실려나 그랬는데요. 너무 상상외로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딱 들어오는데 벌써 공기가 이 며칠 동안 덮이신 거예요. 아주 굉장히 뜨거워요. 공기가 탁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온도가 뜨겁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그만큼 이제 뜨거움을 확 느꼈습니다. 예, 벌써 저도 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저에게 그 열기가 아주 순식간에 덮이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별로 전 그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무명한 자에 불과하고 또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준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또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또 김 목사님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우리 대성교회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천안에서 가장 건실하고 그리고 매우 안정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 대성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그렇게 소문이 잘 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고요. 요즘도 그렇게 정말 대성교회 그러면 아주 든든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합니다.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우리 대성교회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정말 대표적인 감리교회 이름을 빛내는, 또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잘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곳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실 것이고요. 저 개인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있다는 게 좀 무서워요. 네. 넓은 마음으로 아마 저에 대해서 좋게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 좋게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직접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다양하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천안이 고향이고 또 천안에서 성장했고 또 천안에서만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천안에서만 계속 살아왔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천안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제 목회가 어느덧 하다 보니까 한 10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 이 바닥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좀 다른 데 가서 다른 동네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데요. 지금도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도 좀 딴 동네 가서 놀게 해주세요. 여기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냥 다니면 다 걸리는 것이 초등학교 동창 동문, 중학교 동창 동문, 고등학교 동창 동문 다 걸리니까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뭘 못 하겠어요. 어디 가서. 정말 제가 예전에요, 한 30년 전쯤에 제가 운동을 다른 건 잘 못해요. 제가 이제 눈이 조금 나빠요. 현찮아요. 그래서 탁구 같은 거, 골프 같은 거 이런 걸 하려니까 공이 베어야 하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겠고 뭘 하는 게 좋을까? 큰 공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축구장에 나가봤잖아요. 나간 날 내가 축구공한테 밑대를 맞았는지 몰라요.
빨리 날라오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눈이 나쁘니까 막 가까이 와서, 그래서 안 되겠다. 점잖은 거 없나. 그러다가 제가 뭘 찾았냐면 볼링을 찾았어요. 볼링. 이 볼링을. 그래서 이 볼링이 어떤 운동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역사적으로 이 볼링이 마틴 루터가 처음 시작한 거래. 그래서 왜 마틴 루터가 이걸 했냐? 로마 카톨릭하고 싸우는데 이 카톨릭이 그때 얼마나 마귀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톨릭 마귀를 내가 물리치겠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비석을 세워놓고 그냥 돌을 확 굴려가지고 싹 떨어뜨리면서 마귀들은 다 무너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볼링이 정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런 역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목사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볼링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또 보니까 공도 크니까 좋더라고. 그리고 볼링이 장점이 뭐냐면 저쪽에 있는 핀이 잘 안 보여도 괜찮아. 핀이 안 보여도 그냥 몇 번 핀이 남았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탁 이렇게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면 절대 그 멀리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 나쁜 사람이 해도 지장 없고 이거 한번 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볼링장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제가 주로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원래 오전마다 이제 가서 이제 쭉 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그날 시합을 주로 이제 운동을 하는데, 한번 하면 그냥 막 20게임, 30게임 그냥 혼자서 그냥 막 치는 거예요. 뽀뽀하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제 옆에서 어떤 분이 또 볼링을 치는데 보니까 좀 특이해. 어떻게 특이하냐면 일단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옷이 특이해. 옷이 회색 적삼이야. 그럼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이 양반도 열심히 치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며 치는지 그 적삼이 그냥 땀에 흥건히 젖을 만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목사가 치고 있는 거고 한쪽은 스가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스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여기 교회에서 스님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냥 스라고 이렇게 스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분이 이제 스님인 걸 알고 있고 그분은 내가 누구지 모르죠. 그렇게 몇 달을 옆에서 같이 치니까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직업이 뭐냐고. 대뜸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할까, 아니면 둘러댈까, 아니면 귀가 먹은 채 하고 가만히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내가 그 인간이 스님인 건 분명히 아는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망설였냐면 제가 속으로 맨날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스님이나 돼가지고 맨날 어떻게 속세를 못 떠나고 속세에서 저렇게 놀고 자빠졌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스님이 말이야 어떻게 신도들이 헌금한 돈 걷어가지고 와서 볼링만 치고 자빠졌다고 막 제가 속으로 막 그렇게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밝히면 걔도 그럴 거 아니야. 나한테 걔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망설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답을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 거 없어. 그냥 치던 거나 치시오. 그래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치니까 실력이 이제 아주 뛰어나잖아요. 서로 출중해지고. 그런데 그 볼링장이 항상 시합을 했어요. 하이볼러 선발전 해가지고 주 선발전, 월 선발전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실력이 좋으니까 이제 거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나갔는데 보니까 그 스님도 나온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결승전에서 붙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스님한테 질 수 있나 목사가 이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겨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마음을 놓고 하는데 이게 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볼링이 아주 고도의 이 멘탈 게임이거든요. 이 어떤 마음 상태가 그대로 이게 나오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 스님이 졌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회원 카드가 있었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제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이제 보더니 어쩐지 이상하더라. 저한테 말이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정신 집중력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 뭐 술이나 먹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데 정신력이 그렇게 고도로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하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목사님이군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또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학교 어디 나왔냐고.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으니까 어떡합니까? 또 그래서 초등학교는 일자 들어가는 학교 나왔고요. 중학교는 천자 들어가는 학교 나왔고요. 여기 다 있어요. 고등학교도 천자가 들어가고요. 이게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듣더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 천안고 나왔다 그러니까 천안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회? 그러길래 이게 내가 이거 몇 회라고 얘기를 해나. 만약에 제가 거기서 내가 몇 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양반이 그래 하고서 말을 까고 나오면 제가 꼼짝 못 하잖아요. 자기가 선배라고. 아무래도 그런 일을 당할 것만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은 듯도 하고 조금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래 천안고등학교 23회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꿀릴 것 같고 2년 정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21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21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난 22회인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23이라고 그랬으면 그때부터 1년 선배가 제일 무섭잖아요. 아주 제가 스님한테 꼼짝 못하고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다 21이라고 딱 대답했는데 기가 막히게 적중을 해가지고 그냥 전 22회인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배님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선배님 소리를 들으면서 몇 달을 지내다가 양심이 캥겨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 제가 이제 그 볼링장에서 발을 끊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이 얘기는 여러분 이제 졸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그냥 재밌는 소리로 한마디 한 겁니다. 이제 묵은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저희 이제 어떤 식사 자리에서 우리 성도 한 분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 묵은 년이 가고 새 년이 왔습니다. 근데 무심코 저 듣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킥킥대고 막 그런 거예요. 묵은 년이 가고 새 년이 왔습니다. 그 왜들 그렇게 웃나 하고서 이제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웃어대니까 이 양반이 기도하다 말고 아멘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웃냐고. 기도하는데 방정맞게 기도하는데 거룩하게 아멘을 해야지 웃고 자빠졌냐고 막 제가 뭐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년이라잖아요. 년.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쁜 말 아니지 뭐. 묵은 년이 가고 새 년이 왔으니까 좋지 뭘 그래. 예? 아무튼 여러분 새 년을 맞이하신 걸 축하합니다. 새해가 왔어요. 네. 근데 우리 아까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무슨 기도이냐고 여쭤보니까요 12강주리 기도회라고 매년마다 이게 하신다고. 매년마다 2년은 아까 년하고 좀 달라요. 네. 매년마다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귀한 거, 정말 귀한 걸 하신다고. 저희도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늦은 비 기도회, 이른 비 기도회, 이른 비 기도회, 늦은 비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항상 연말에 한 2주간 동안 한번 해보니까요. 아주 징글밖에 안 와요. 밤에 했거든요. 저희 밤에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자버릇 잔디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저만 그냥 목이 터지게 기도해가지고 저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각자 나와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오로지 새벽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두 번 다시 안 했는데요. 우리 대성교회는 대단하십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나오신대요? 좀 적당히 나오시지. 우리 목사님 요새 그냥 좀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 힘이 더 빠지신 것 같은데 보니까 힘들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네. 이 기도회가 정말 우리 대성교회 부흥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건실하고 든든한 교회로 소문나는 그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대성교회 미래 세대가 확실하게 세워지고 교회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서구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다가 이제는 몰락으로 갔다는 것이죠. 몰락. 그런 와중에 피어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네오막시즘, 신사회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신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히피 문화를 비롯해서 모든 이런 타락 문화, 동성애 문화, 온갖 이런 잘못된 이런 문화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뭘 노리는 거냐면 권력을 노리는 것이죠. 권력을 왜 노리느냐? 권력을 통해서 돈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 이제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잡는 그런 만모니즘이지만 신사회주의는 권력을 통해서 이 돈을 잡는 그런 새로운 만모니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서구 사회에서 이미 40년 전부터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가리켜 소위 말해서 68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68 혁명이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1968년도에 일어난 그런 이제 혁명이기 때문에 68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68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이념이 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오이즘이라는 거예요. 이 마오이즘이 뭐냐? 바로 이 마오쩌둥 아시죠? 모택동.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7천만 명이나 되는 이 중국 인민들을 죽인 사람이 모택동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이 어떤 그 이념 사상이 마오이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오이즘의 특성이 뭐냐면 문화에다가 자기들의 사상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정복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를 도입해서 그거를 처음으로 세상에다가 바깥에다 내놓고 그리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일으킨 것이 바로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68 혁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온 세상을 점점 휩쓸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과 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 윤리관, 신앙 도덕관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치관 전쟁, 여러분 보세요. 가치관 전쟁. 이미 교회는 가치관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왜냐? 이미 서구 교회가 그 가치관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이것이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이 서구 교회가 이제 어른 세대, 노인 세대만 남아서 교회를 근근히 지키다가 그 노인들이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점점 더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더 이상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매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매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와 사느냐? 해교도들이 삽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종탑에서요, 십자가탑에서 십자가만 딱 떼내고 거기다가 초승달, 미날렛이라고 그러죠. 초승달만 딱 걸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를 갖다가 다 걷어내고 의자고 뭐고 십자고 다 걷어내고 그렇게 맨바닥만 만들어 놓으면, 카펫만 깔아 놓으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자기들 종교의식 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조금 역사적인 가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들은 박물관으로, 또 조금 별로 그렇게 시설도 안 좋고 예술적 가치도 없고 그런 데는 대부분 이제 스브니어 샵, 기념품 가게, 아니면 책방, 이런 거.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것이 카페가 되게 돼요. 근데 그 유럽 지역에서 카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커피만을 파는 게 아니라 보통 다 술을 다 팝니다. 고급 양주 팔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칵테일 팔고 그런 데거든요. 제가 이걸 정말 충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영국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간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종교 개혁 운동, 개혁 신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갔는데요, 그 에딘버러에 가면 이 존 녹스 기념교회당이 있어요. 기념교회당을 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했는데 연구하고, 근데 바로 그 위쪽에 정말 멋지게 생긴 교회당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아주 고딕식으로 그냥 한 100m 이상 되는 그 높다란 종탑을 가지고 있고 멀리서도 잘 보이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정말 멋있게 생겼는데 한번 가보자. 갔어요. 딱 갔는데 교회당 문이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빨갛게.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카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영어로 써 있죠. 카페 이렇게, 한글이 아니고. 그래서 카페 왜 여기다, 야, 여기는 교회가 카페도 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이제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상하다. 교회가 어째 이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 탁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이제 인테리어를 쭉 이렇게 기둥처럼 쭉 세워놓고 양옆으로 이렇게 많은 이제 책상, 탁자와 의자들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카페에서 쓰는 그런 탁자와 의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 교회는 정말 신식이네. 이렇게 그 카페에서 사용하는 탁자나 의자를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 하면서 쭉 걸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막 삼삼오오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뭘 마시는데 보니까 다 술병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술을 갖다가 파나? 이상하네. 하고서 이제 앞까지 가 보니까요, 강단에 여기에 보니까 바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강단에. 거기에서 이제 이 바텐더가 그 칵테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술 마실래냐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그 친구는 자꾸 술 마실래냐고 그러고 나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말이 안 통해서 그냥 그만두고 그냥 말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강단에다가 그들이 바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왜 칵테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술 마시겠냐? 그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라는 거예요. 비싼 자리. 이 강단에서 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롱하는 거죠.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던 이 강단에서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을 좀먹는 그런 이 비싼 양주, 독한 그런 술을 거기서 제주에서 팔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먹는 거죠. 왜 먹습니까? 거룩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거룩에 대한 도전, 어떤 침범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영역에 대한, 성스러운 영역에 대한 도전. 바로 그것이 그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실 때에 아주 짜릿한 쾌감으로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을 보고서요, 밥맛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다녔어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상황이 거기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딘버러 여러 지역을 쭉 다니면서 봤는데요, 이미 이 박물관이나 또는 기념품 가게나 책방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교회당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다 그런 거예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정말.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도 이제 그렇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충격이 지금도 가시지 않았거든요. 이 그런 상황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가장 큰 그 뚜렷한 그 증거가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계승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신앙 가치가 자녀들에게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정신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새벽기도 하는 거죠. 죽어도 얼마나 생명 걸고 새벽기도 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새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새벽기도를 이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거든요. 저희도 새벽기도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60대, 70대 다 그래요. 50대, 40대 이하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몇 명 찾아볼 정도에 불과해요. 거의 좀 이제 문제가 있거나 뭐가 소원하는 바가 있거나 뭔가 결단한 바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라 좀 나오는 거지, 나머지는 다 60, 70, 다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앞으로 불과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때는 새벽기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자녀 세대가 전혀 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그러니까요.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 이렇게 3세대 신앙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3세대 신앙 가정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나 손자 세대에 와서 부모의 그 좋은 믿음의 가치관, 굉장히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은 발견하기가 힘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 얀예배 한번 딱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하도 안 나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후 예배로 옮겼잖아요. 오후 예배 처음에는 한 2시나 2시 반이나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잘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예 땡기자, 더 땡겨 해가지고 30분 땡기다 보니까 이제는 1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일날 2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불나게 밥 먹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그다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놔도요, 그새 또 도망가는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아주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이럴 수 있냐, 양심도 없지. 그냥 속이 터지면 여러분 말고 저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 이제 이 집사, 권사, 장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하기 전에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각 교구에서 다 교구장, 신방전사, 교구 목사들이 다 추천을 해올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일단 예배 출석 그거 먼저 보고, 두 번째 다른 건 다 그만두고 11조 했나 안 했나 그거는 봐야지. 그래도 임원 정도 되려면 11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 네. 그러니까 예배 상황과 11조 상황, 그리고 기타 교회에서 그동안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 뽑아서 평가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공천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천은 장로님들이 쭉 보고서 동그라미 아니면 X 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의 동그라미를 받아야 일단 공천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공천이 이제 되는데 보면 맨 처음에 한번 철저하게 원칙대로 해봤어요. 최소한 주일 예배는 몇 번 이상 빠지면 안 된다. 집사는 저는 그 정해진 게 있어요. 집사가 되려면 6번 이상 주일 빠진 사람은 무조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조차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집사가 어떻게 되겠나, 안 돼. 하고서 안 되는 걸로 했어요. 권사는 어떠냐? 권사가 되려면 1년에 주일 4번 이상 빠진 사람 절대 안 돼. 4번까지는 봐준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장로가 되려면 1년에 주일 한 번 빠진 거는 그건 어쩌다 아파서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 빠진 거는 되는데 한 번 이상 빠진 거는 안 된다. 일단 이제 공천 자격을 그렇게 이제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놀랍게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선을 지켜서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주여 나오죠. 우리 하늘 섬기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이 모양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다 그냥 집사, 권사, 장로 다 제로입니까? 아무도 추천 안 하는 걸 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도 조금 그 11조라도 좀 잘하고 그러면은 좀 올리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하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죠 하고서 해서 억지로 이제 올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격심사를 하잖아요. 자격심사 할 때 불러놓고 왜 이렇게 예배 생활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헌금 생활이 안 되고 봉사 생활이 안 됩니까? 왜 이래가지고 어떻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 묻잖아요. 장로님들이 막 심사하고 묻잖아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거는요 어떤 양반은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장로님들은 잘하세요? 그거 한 방이에요. 장로님들이 그때부터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자격심사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보다 똑바로 해야지. 좀 제발 좀 예배 좀 잘 드리고 11조 떼먹지 말고. 물론 장로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철저하게 하시죠. 그런데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똑바로 잘하세요? 이렇게 이 말 들을까 봐.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죠. 자, 오늘 주제가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정말 이 시대에 교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충성된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미 유럽 사회는요 충성된 자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당이 다 문을 닫는, 교회당들이 다 그렇게 쇠퇴하고 몰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굴러떨어졌어요. 한국 교회도 그걸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이런 과정들을 쭉 돌아보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이런 교회들의 상황을 쭉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점점 더 사라져 간다. 점점 더 약해져 간다. 점점 더 타협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뜨겁고도 열정적이고 순수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좀 교인들의 신앙을 좀 더 온전하게 세워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요 막 이런 잘못된 이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안에요 목사, 장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계속 만나서 여러 차례 대화를 해봤어요. 당신 왜 그래? 기독교인 아니냐? 장로 아니냐? 장로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찬성하고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하고 더더군다나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욕을 할 수 있냐? 물어보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말이 딸려가지고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무엇의 문제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지 못한 결과고, 결국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정말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거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다 타협하는 겁니다. 다 타협하는 거예요. 왜? 너무 세게 하면 교인들 떠나버리니까. 요즘은 설교 세게 하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주물럭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말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교인들 떠나가니까. 교인들 떠나면 나만 손해니까, 우리 교회만 손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충성됨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충성을 원하시는데, 충성된 자를 찾기를 바라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충성된 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인 것이고요. 뭐 이 천안 땅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했어요. 부끄럽게도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럴 때 이렇게 야심한 밤에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 대성교회는 그 믿음의 순수함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마지막 때 그런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배우셨고요, 잘 훈련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가치관 전쟁이 문화 전쟁으로 가고, 이 문화 전쟁이 입법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이제 가치관 이제 다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패배했습니다. 문화 전쟁 이미 교회가 두 손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방법이 안 나와요. 깨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입법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입법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기독교 진리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제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모든 설교 내용은 불법적 강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충성되지 못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충성을 다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다 막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충성된 성도가 각 교회마다 몇 명씩만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거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요. 막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요, 다는 아니지만 막아냈어요, 작년에. 그래서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는 데까지 성공했잖아요. 그걸 또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또 몇 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여러분, 충성된 몇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아직 포기하긴 일르단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충성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강하게 잘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하고 더 세게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사단의 전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성교회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마지막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그래도 교회에서 누가 충성된 자냐? 기도하는 분이 충성된 자예요. 잘 보세요. 기도하는 분이 충성할 줄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충성이 뭔지도 몰라. 충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이 기도하시니 우리 대성교회는 정말 충성된 성도로 가득 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요, 이 좋은 바이러스를
좋은 충성의 바이러스를 이웃 다른 교회들에게 좀 많이 좀 전파해 주세요. 막 자랑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야 심한 밤에 기도한다 이렇게 좀 자꾸 얘기해 주세요. 특히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 만나면 좀 제발 그렇게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니들은 자빠져 자냐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예. 예.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빠져 자지 말으라고. 예.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말을 많이 써가지고요. 한날 그냥 집에서 그냥 지지고 먹고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막 그러고. 근데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요, 그만큼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래서 제발 나 좀 욕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자꾸 당신들이 말 안 들으니까 내 입에서 자꾸 그냥 자빠져 자느니 뭐 지랄하느니 그런 욕이 나오는데 그렇게 좀 안 하게 좀 해달라고. 나 좀 아주 좀 세련되고 그리고 아주 인텔리전트하고 좀 그런 목사로 만들어 달라고.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욕이 나는 무식한 목사로 만드느냐고. 제발 좀 말 좀 들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요 징글밖에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날로 제 욕이 강성해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좀 아이고 나 이놈의 동네 좀 떠나고 싶어요. 평생 이 동네에서만 그냥 어떻게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그냥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빨리 좀 다른 데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좀 깨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니. 제발 좀 우리 하늘샘교회 교인 만나면 하늘중앙교회 교인 말고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분이 계신데 하늘샘교회 교인들을 만나시면 너는 자빠져 자냐? 우리는 기도한다.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아멘. 제가 또 당장 가서 좀 써먹게 이거 좀 하게 우리도 이거 좀 하게. 몇 년 전에 했다가 실패했다니까요. 세상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세상이 그래요. 참 어려워. 참 이 잠자는 사람 깨우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 대성교회는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교인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팍팍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2019년도를 맞이하셨는데 정말 이 해에 우리 대성교회가 충성된 성도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어서 이 잠자고 있는 천안 지역의 모든 교회를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잠자는 천안의 크리스찬들을 다 깨우는 역사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안의 기독교인들이 뭐 어떤 사람은 뭐 18만 명 된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뭐 10만 명 된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어린이도 없다 5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막 제각각인데요. 그냥 이 천안의 기독교인들을 그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18.3%로 이렇게 보거든요.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센서스 조사한 거 있잖아요. 정식으로 국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8.3%예요. 그러니까 약 60만 명 정도 따지고 18%면 68, 48, 61, 616, 10만 8천 명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만 명 조금 넘는단 말이죠. 천안에 기독교인이 10만 명 조금 넘는데, 근데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있느냐? 이단들도 껴 있는 거예요. 이단들 아십니까? 이단들. 통자 들어가는데, 신자 들어가는데, 여자 들어가는데, 또 하자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게 다 자기들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숫자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 신자 들어가는 데는 뭐 자기들이 지금 드디어 2,000명 돌파했다고, 올해 안으로 배가 부흥하겠다고, 올해 안으로 4,000명 만들겠다고 얼마나 날뛰는지요. 막 그냥 천안에 6군데다가 무슨 성경연구원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요. 그냥 할당을 시켰어요. 몇 명씩 올해 안으로 끌어내라. 어떤 수를 쓰건 다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쪽은 막 숫자가 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따져서 다 합해서 10만 명 넘는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는 더 줄겠죠. 그것도 주일날 최소한 온전한 성도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그래도 온전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예? 부활절 날 하루만 나와도 온전한 성도인가? 예? 성탄절만 나와도? 예? 저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있어요. 그분은 꼭 부활절만 나와. 그래서 부활절만 나오기 때문에 그분한테 제가 인사하면 아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어. 1년 동안 죽었다가 또 부활절이면 또 나타나. 참 신기한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성탄절만 나와. 성탄절만. 그래서 아유, 생일 잡수러 오셨어요. 나 그분한테 그렇게 인사하죠. 왜? 성탄절에는 꼭 떡국을 끓이는 떡국. 그러니까 생일 잡수러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생일만 먹으러 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요, 송구영신 예배를 나와. 송구영신 예배. 참 신기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는 다른 예배는 일치 안 나와. 다 그 시간만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닌대야.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유, 그렇지 않냐고. 한 해도 안 빠지지 당연히. 왜? 묵은 년 12시 전에 참석하지, 새년 지난다음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그게 보통 11시에서 1시까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그러면 묵은 년 새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해마다 교회 나온 거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래서 올해도 나오셨길래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또 그랬어요. 그분은 그때만 나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훌륭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도 온전한 성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예요. 그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온전한 기독교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천안 시내에 몇 명이나 될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략 프로테이지로 대략 따져보면요, 지금 천안 시내 안에서 주일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은요, 잘 따져야 3만 명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3만 명도 안 돼요. 잘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이 천안 땅이 어려운 땅입니다. 어려운 땅이에요. 천안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이 믿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요, 부흥사를 하건 무슨 특별 세미나를 하건 무슨 집회를 하건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천안은 안 돼요. 천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안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뭐래도 모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다른 데서는 막 히트를 치던 것도 천안만 와서 하면은 싸늘하게 다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천안은 기독교 문화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대단한 그런 유명한 인기 CCM 가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해도요, 안 모여. 되질 않아. 문화의, 기독교 문화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걸 퍼뜨려야 됩니다.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거룩한 문화, 거룩한 운동을 자꾸만 막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잘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막 퍼뜨려서 다른 잠자는 분들을 깨우고, 누워있는 분들에게 막 도전을 주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 막 다 이렇게 세우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들 막 다 그냥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끼얹어서 막 그들을 일깨우고, 우리 대성교회로부터 이 천안 땅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성교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온 교회로, 온 천안 땅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얼마든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충성 얻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충성이 뭐냐? 이 충성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이 성경 말씀 다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보이는 반응, 믿음의 반응, 인간이 보이는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충성에 관계된 모든 말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충성을 내만이라고 그래요. 내만. 이 내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든든하게 기둥으로 받쳐준다, 그 뜻이에요. 든든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 같은 기반이 되는 것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든든합니다. 굳건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런 사람답게, 그런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딱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딱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만이라는 거예요. 또 신약성경에서는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피스티스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피스토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을만한 존재, 그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예, 충성이란 뭐냐?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직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충성을 해석을 해보면 신앙적으로 충성이 어떤 의미가 있냐? 물론 충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군인들한테는 충성! 그러면 이분 뜻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충성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명과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이, 성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써보면 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이게 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 내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전심을 다하는 거죠.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온전하게 마음을 송두리째 다 드리는, 이것이 이제 이 충자입니다. 성자는 말씀원에다가 일성자를 써요. 그렇죠?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충성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충성한 자에게 충성된 만큼 복을 주세요. 이거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28장 20절. 잠언 28장 20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28장 20절. 아멘. 자, 충성된 자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 복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뭔 복을 주시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격을, 특권을 부여한다 그랬어요. 또 계속 2장 10절 말씀 다 하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줘요?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엄청난 상급과 멸관과 복과 즐거움을 주신다요.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반면에 충성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싫어하죠. 성도가 충성하는 것을요,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성도가 충성을 못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니까 충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환경과 조건을
어렵게 만들어요. 충성 못하게. 자꾸 그 마음을 막 뒤흔들어요. 충성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충성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우리 성도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방해구나. 사단의 간교한 술책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친구, 정말 믿음의 동지로 잘 만나야 됩니다. 함께 충성하다가 천국에 같이 올라가서 함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친구로 두게 되면 악영향을 받잖아요. 아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아유 뭘 열심히 해, 아이 뭘 기도하는데 열심히 나가. 기도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아이고 저거 은혜 받았구나, 일 시켜야지 하고서 일 시킨다? 그러니까 은혜도 적당히 받고, 아예 은혜를 안 받는 게 더 좋지. 그래야 목사님 눈에 안 띄니까. 그래야 일 안 하고 편하게 다니지. 교회를 뭐 그렇게 그냥 죽을 똥살똥 다녀. 그냥 적당히 다니지.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세상 일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서 그냥 위로나 받고 그냥 격려나 받고 교회 가서 그냥 푹 쉬다 오는 거지. 뭘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 받지 말어. 적당히 믿어. 이 친구 잘못 만나면요 그렇게 자꾸 미혹한다니까요. 그런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 소리가. 그 말에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친구 잘못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멀어져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왜 고난받는 주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난 주와 함께 죽겠다. 죽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 끝까지 이 정신 가지고 주님께 바짝 붙어갔으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멀찌감치 따라갔다고 여기 써 있어, 성경은.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옆 성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좋은 영향을 받겠습니다. 나의 동지가 되어주세요. 우리 여러분끼리는 동지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훌륭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요. 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서 훌륭한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천국까지 쫙 달려가시고 다 상급 받으시는 아주 충성된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왕이면 그렇게 해야지.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안 좋은 친구만 자꾸 사귀어가지고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점점 멀어져가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요 확실하게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달려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요 사정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후회하는 자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지금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우리가 그럼 충성을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담은 이 내 믿음의 요람 아닙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울 때에 나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달려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 의하면 바울이 말씀하기를 교회 직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런 오중직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직분. 교회 직분. 교회 왜 직분을 왜 세우느냐? 직분자들을 왜 세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모든 직분들이 서로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자꾸 끌어주는 거죠.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곡식도 잘 북돋아 줘야 잘 성장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꾸만 북돋아 줘야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북돋아 주는 만큼 따르고 북돋아 주는 만큼 성장합니다. 이거 분명한 진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열심히 북돋아 주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 그냥 크거나 말거나 니들이 알아서 커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지 때문에 못 크죠. 북돋아 줘야 되는 거야.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 가지고 내가 자랑하려고 있는 게 집사, 권사, 장로가 무슨 계급장이 아니, 무슨 계급장이 어떻게 공로 세워가지고 따는 그런 계급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된다.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 여러분의 교회, 이 대성교회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대성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터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명분으로 주어진 곳이 바로 대성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대성교회를 맡은 자들인 거예요. 이 공동체를 책임질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내 재단을 충성되이 지켜내는 거. 내가 집사면 집사의 직분에 걸맞게, 권사면 권사의 직분에 걸맞게, 장로면 장로의 직분에 걸맞게 정말 충성되게 내 재단을 지켜내는, 이것이 진정한 충성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때 뭐에 충성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책임이 뭐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이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질까요? 우리의 미모로 가능할까요? 이쁘게? 그러면 제 성형수술을 다 해야 되겠네? 미모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장이 크다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요. 제가 키 작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키 크면 인정받냐? 아니라는 말이죠. 몸무게 많이 나가면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들을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대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다가 모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막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더 열심히 주님 나라에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막 거부로 세우시고 물권자로 세우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실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창해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물권자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물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물권자가 되리라. 나는 기왕이면 내가 물권자가 되어서 마음껏 온 세상 온 만국 가운데 주의 나라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런 결단으로 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땅은, 이 세상은요, 그런 물권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물권자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물권자는 뭐 특정한 사람만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기본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힘을 열심히 발휘해서 노력하면 다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분명히 된다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물권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보겠습니다. 물권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니까요.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온 세계로 가서 아프리카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가고 저 동남아시아도 가고 저 남미도 가고 그런 곳곳마다 그냥 아직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수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냥 막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충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대성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리라고 하는 위대한 충성의 결단이 확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충성은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부르셨느냐? 왜 세우셨느냐?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충성된 자가 누굽니까?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자가 충성된 자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에 이 천안 땅의 크리스찬들이요 얼마나 그냥 이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가서 막 그냥 독립만세 운동을 하셨잖아요. 100년 전에, 딱 100년 전에, 이제 100년 전에 이 천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 큰 총 맞아 죽고 그냥 칼 맞아 죽고 그냥 감옥에 지에 갇히고 그냥 두들겨 맞고 별일을 다 당해도 그저 그냥 나라의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 달려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속히 일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근데 많은 성도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일제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목숨 걸고 나가서 그냥 막 그렇게 만세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달려나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막 달려나가서 막 그냥 복음을 전해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봉사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이 충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충성은 당연히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재단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이 대성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으로 잘 세우고 잘 가꾸어 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진정한 우리 성도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곳, 심으신 이곳,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에 걸맞는 충성으로 달려나가는 것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마다 대성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시급한 요청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우리의 자손들도 다 세상에 뺏길 판입니다. 먼저 내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고, 그리고 현재 이미 다 커버린 그런 자녀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대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런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꼭 이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나에게서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또는 타협이나 또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함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